자,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이제 몇 가지 걸 약속했어요. 첫째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런데 떠나가는 이유도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간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게 분명한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신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집이 살 곳이 없었다면 내가 미리 말을 했을 것이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은 너무 넓다.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하고 충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약속은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곧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때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전부 아시고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이것이 철저히 계획 아래서 하루하루 사셨고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내가 죽어서 간다. 내가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 다시 부활하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또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가 살아 생전에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여 너희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든 못알아듣든 참된 진리인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리적 잣대와 경험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을 행하고 영적 침체가 없이 순교까지 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무조건 믿는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면 그 말이 크게 천둥처럼 들린 거예요. 저녁에 일찍 와라. 예. 그리고 대답하고 건성건성 세상에서 제멋대로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다가 전화가 오니까 그때서야 전화 탑하고 아유 큰일 났네. 아버지가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냐.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일찍 와라. 근데 급한 일이 많았어요. 그날. 근데 거기에 딱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일찍 오려면 낮에 일을 더 빨리 해야겠구나. 모처럼 친구들이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쪽 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취소를 하든지 미루든지 해야겠구나. 가서 전화를 해야겠구나. 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그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저녁에 일찍 오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분명히 일찍 오라 할 때는 이유가 있고 납득할 만한 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일찍 오라 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우리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데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계명은 율법에 적혀진 구약의 율법만 계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 언어로서 하신 말씀, 아직 주의 말씀은 기록되기 전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훗날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입으로 하신 말씀조차도 계명으로 한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분의 말을 지키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떠벌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무섭게 두고 지켜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저녁에 일찍 오라.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뭐하러 일찍 오려고 합니까? 오늘 저녁에 다른 일이 있는데요. 다음에 일찍 오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벌써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 아버지가 왜 쓸데없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인데 나를 또 귀찮게 하려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거다 저거. 내가 저녁에 혹시라도 늦게 들어올까 봐 일찍 오라고 괜히 거짓말하는 것이다. 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무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시 거꾸로 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한다면 그분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지식으로는 어떻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렇게 써있질 아니하시고 옆 동네에 가면은 포도주가 있을 것이니까 빨리빨리 사와라. 그리고 호주머니 털어서 돈을 주셨어. 예?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훨씬 그것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 예수라는 분이 사랑이 있구나.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누가 남의 잔치집에 가서 자기 돈 주머니를 털어서 포도주를 사줘요. 훨씬 이해가 되지요. 납득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일은 선한 인간도 부처도 공자도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그곳에 가실 때 포도주가 떨어질 걸 아셨고 그 시점에 떨어질 걸 아셨고 떨어지면 마리아가 나한테 와서 그걸 청구할 줄도 알았고 그러나 그때 내가 즉각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종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아시고 거기서 앉아 계시다가 마리아가 왔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테스트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정말 믿는다면 잠자코 기다려 보시오. 그 소리야. 나를 믿어서 손해된 것이 있었어 지금까지? 그 마리아는 알지요. 직감하지요. 그분의 배로 낳았지만은 그분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 곁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경험을 했잖아. 이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잉태할 때부터 아는 예수님의 비밀을 빼도 박도 못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히 간직하고 있는 분이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거꾸로 가장 믿을 수 없는 분이 그분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집사람이 예배 때 설교 제일 은혜 못 받는다고. 우리 집 꼬마가 제일 시험 든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대적할 만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분이 꼼짝 못하잖아.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훗날에 성령 받는 오순절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 자리에 그의 육체적 아들들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을 끌고 가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인간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납득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레벨과 수준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다 증량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납득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는 천국을 간다. 믿는 자는 아버지의 영이 그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서두에 돌아가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최소 3가지를 약속하셨다. 첫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 지러 간다. 그 집이 다 준비되면 올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지금 집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보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보려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야. 낚싯대 바늘을 끼워가지고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사공이. 근데 잘 안 잡혀. 가까 정신도 굶었는데 아니야, 한 번 더 던져보자. 그럼 한 마리 잡을지 몰라. 한 번 더 던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던져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오늘 하루도 기한을 주셨잖아요. 물론 오늘 하루의 기한 동안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오늘 하루를 더 주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재림이 더딘다고 말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께는 시간이 무의미하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엄청나게 기다려왔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미리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못을 박아놨어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님이 더디다고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렇게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더디게 오시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카드를 만지작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갈 거나? 아니지. 오늘 하루를 주면 저 아무개가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올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애타는 심정, 그 하나라도 살리려는 심정을 모르냐 이 말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전에 우리 주님 오셨으면 나는 지옥에 갈 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더디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잠시 죽거나 다시 부활하여 너희 생전에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 약속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까지 보혜사 역할을 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내가 보혜사였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와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 늙어가고 십자가에 죽고 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오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안 떠나고 계셔요. 성령이 안 떠났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성령이 안 떠났으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떠나셨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에 이끌려서 새벽기도 왔고, 성령에 이끌려 말씀 듣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에? 얼굴 못 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나는 할아버지 제삿날에 가서 사진만 봤어요. 생전에 보지도 못했어. 그 할아버지 성함밖에 몰라요, 저는. 키도 몰라, 성격도 몰라. 어머니에게 들은 게 다예요. 너네 할아버지 이랬단다, 일찍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삶을 살았단다. 그렇게 가끔 들은 이야기밖에 없어.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혈통적으로는 영향을 끼쳤겠지만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잖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죽은 우리와 피가 섞이지도 않는, 예?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유대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말만 딱 놓고 하면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너는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과연 오늘은 우리가 왜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심지어는 죽겠다고 떠나는 젊은이들 있잖아. 선교지로 떠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실제 오늘 또 어제도 죽었고 오늘 또 죽는 자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인간이 강요해서 될 일이냐 이 말이죠. 본인들이 뭔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결단한 거지요. 이렇게 하시는 역사들을 누가 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오셔서 2000년 전에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결단하게 하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지침을 줬던 내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눈이 떠지면 너희가 그것이 더 복되고 좋다는 걸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근심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자지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파라가 곁에라는 말이에요. 접두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분, 그런 뜻인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또 하나 오긴 왔어요. 이만희라고 있어요. 나는 성령님이 이신지 몰라서. 하여튼 뭐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엄마도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나라, 예수님 어머니도 있는 나라니까 뭐 말 다 해야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중재자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시겠죠? 뭐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흩어졌으면 성령이 안 오셨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흩어졌으면 성령님이 안 왔을까? 그렇지 않고 이미 성령님은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다. 근데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비교해도 절대로 어느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그 믿음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심지어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제자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는다기보다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너희를 떠난다? 큰일 났네. 떠나셔?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우리 이제 어떻게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위기다. 아니, 계셔도 죽었는데, 예수님 지금 계셔도 지금 불안해 죽었잖아요. 막 예수님 죽인다고 그러지요. 나사로도 죽인다고 그러지요. 지금 막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고 돌려라. 동네 자기 고향 땅에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빨리 그 탈퇴해. 너 예수님 죽인대. 예수 죽인대. 너 예수 죽으면 너도 죽어. 너 반란범으로 몰라서 죽으려고 그래? 막 그런 소리 안 들려겠어요? 고향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런 소리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풀이 확
죽어가지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영의정 자의정 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단다.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지금? 근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럼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갈랍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이 말씀이 또 그 말도 아니야.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리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화에 끝이 안 나는 거야. 풀이 푹 죽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내가 곧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올 거야. 아, 그럼 우리 몰래 주님이 어디 갔다가 며칠 있다 오실라나?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또 느닷없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모든 것은 언제 알게 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풀려버리는 거야. 부활하심으로 매듭이 다 풀려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히 확증이 되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하세요. 오늘 마지막에도 그런 말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된 다음에 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일은. 어제 일은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되어질 일은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해라. 왜 미리 말하는지 알아?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믿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26절 마지막으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서 말씀하신 것도 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니까 다 풀려버렸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다 가르치셨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다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도 깨달아버려.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 재림한 걸 다 믿고 있어. 믿음이 들어가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천국을 알고 있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알고 있어. 신학자도 믿음이 없으면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니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세요. 제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없이 예수 믿고 끄적끄적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 없이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목회하면 백발백중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쳐도 변하지를 않아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하여 생명이 들어가야 변하는 것이지. 한 말씀을 들어도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심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어제 들은 말도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90년에 썼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60년 후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한 것을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기억나게 하셔서 자기들도 쓰면서 놀래버렸을 거예요. 나는 어쩌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떨어져 버려요. 사복음서가 넷이서 앉아서 짜고 쓴 것처럼 똑같이 기록을 했잖아요. 내용이 틀리질 않아.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건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어. 기억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틀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병이어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소년이 갖다 놨다가 했다가 여기서는 아줌마가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부활했다고 그랬다가 여기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건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남기신 인류 역사의 최고의 보물 성경, 이걸 뒤에서 가르치시고 기록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고 성령이시더라.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신다. 우리 모두 그 성령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무학자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자도 성령을 떠나면 한 영혼도 못 받고요. 그러면 우리 셀리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선교사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전도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설교자도 성령 받아야 영혼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부흥하고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리더들 3층으로 오세요.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지옥에 갔을 것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낫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여 되느니라. 너희가 잠시 근심하나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오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오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오사 너희에게 수많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갈릴리 땅에 거니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조금도 쇠하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더 낫다. 내가 너희를 떠나감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압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더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습관과 경험은 다 가져가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에 불순종하거나 성령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몸된 제단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